연중 29주일 이 감사 성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이오니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아주어 만백성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제왕들을 무장해제시키리라. 내 앞에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 다시는 닫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고 앞장서서 언덕을 훤하게 밀고 나가리라. 청동 성문을 두드려 부수고 쇠빗장을 부러뜨리리라. 내가 감추어 두었던 보화, 숨겨 두었던 재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알리라. 내가 바로 야훼임을.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귀를 내렸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비록 나를 몰랐지만 너를 무장시킨 것은 나다. 이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까지 알리려는 것이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빛을 만든 것도 나요. 어둠을 지은 것도 나다. 행복을 주는 것도 나요.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나다. 이 모든 일을 나 야훼가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이 날마다 전하여라. 높으신 주님을 어찌다 찬양하랴. 신이 만탁한 주님을 두려우시니 어디 있으랴. 먼저 소리 성들이시는 모두가 소리지마. 주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말씀입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데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네주실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로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지난 8월 하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무려 9주일 만에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 이제는 쌀쌀해서 난방을 다 틀을 정도가 되었고요. 계절이 바뀌었고 명절도 지났고 가을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환한 얼굴로 감사 성찬례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로데 당원들과 짜고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을 구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능글맞죠? 아주 점잖게 예수님을 지켜섭니다.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면서 진실하다더니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친다더니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참 겉과 속이 많이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하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카이사르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유일한 통치자로 믿고 있었는데 다른 통치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하느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극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납세 거부 운동을 했고 또 조세 저항을 해서 로마군의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들을 죄인 취급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죠. 세금을 내는 데나리온 주화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얼굴 밑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10계명의 처음 2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함정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겠고 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어서 찾아간 사람들이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하고 경탄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의 화폐는 원래 황제의 것이니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납세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답은, 진짜 지혜로운 답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대답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었다, 머리가 똑똑한 분이었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근대 역사 이후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할 때 근거로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거나 탄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고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신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듯이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신자들도 세상 속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완전히 정치와 담을 쌓을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적인 신비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도 권력도 하느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황제의 것이라고 해도 다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 역시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느님께서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를 내세워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합니다. 바로 이런 이치이죠. 황제나 권력자가 신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황제의 주화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지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봉헌한 것을 축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성취라는 선물로 되돌려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고백만큼 고마운 선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의 종말도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억지로 연명한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느 대기업의 총수도 실제로는 죽었지만 몇 년 동안 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그냥 억지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평상시 만나지를 못하니까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그 1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달려갔죠. 의사가 하는 말이 뇌경색이 진행되어서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숨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수술합시다 라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형제 자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결정을 할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하는 의사랑 또 수술하는 의사가 또 다르더군요. 수술하는 의사가 와가지고 이 수술을 설명을 합니다. 머리뼈를 절단을 해서 뇌압을 낮추는 그 수술을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을 오랫동안 하셔서 피골이 삼겹할 정도로 너무나 쇠약해지셨는데 도저히 그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의사 선생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 의식이 돌아오고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항상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은 모호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어렵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수술을 포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뭐 이런 사람 다 있나? 아니,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라고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수술을 안 하면 48시간 이내에 숨을 멈추게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런 대수술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어차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것,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면 숨을 멈추게 되면 인공호흡을 할 거냐 묻길래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관지를 절개를 해서 삽관을 하는데 그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하기 시작하면요, 떼어내는 절차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함부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억지로 숨을 불어넣는 그런 상태로 세월만 보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몇 년씩이나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연명치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참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 하느님께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그러고도 5개월 더 사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목숨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별하느냐,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느님께 의지하고 평안하게 떠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풀어야 할 오해가 있으면 다 풀고 또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털어내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는 게 인공호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형상이니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존귀한 하느님의 형상들이니 서로 존중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인데 하느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데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들 교육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될 일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욕심부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체념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는 하느님의 영역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 역시 하느님의 것이니 늘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죠. 다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단지 하느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나의 능력과 소유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나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실까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재능과 재물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의 능력과 소유물들이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나의 형상을 새겨놓기보다는 하느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화폐에 심사임당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지만 하느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쓸 수가 없겠지요. 하느님의 형상인 내가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이웃이 기뻐하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는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카이사르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것을 추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묵히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회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중대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또 주님의 진리 가운데 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치된 마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 또 다시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다 하늘나라에 가신 모든 별세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눈빛으로 반갑게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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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다나 한방하며 한몸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심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심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심을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주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찬양하시는 정성으로 한 말씀 하소서. 제가 너무나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교회의원 그 투표 미처 그 못하신 분, 우편 투표를 받았었는데 못하신 분 또 아이고 내가 갖고 온다고 하다가 안 갖고 왔네 하신 분 괜찮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 투표용지를 새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면 또 되게 놔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새로 받으셔서 투표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 염두에 두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교회의원들 또 다 임기가 사실은 지나갔어요. 9월 달까지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아직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기가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또 새로 여러분들 손으로 선출되는 교회의원들은 2022년 9월까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다 초보자들 같아요. 니케아 신경합시다. 근데 신자들의 기도는 또 누가 하시는지 하여튼 뭔가가 좀 다 초보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 더 아주 새로운 느낌 이런 것을 느끼게 돼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넓은 성당에 다 모여도 법적으로 정부에서 규제하는 그거 이상 잘 될 거니까 빠짐없이 잘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하는 성가하겠습니다.